때가 있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다 때가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다 때가 있다. 아멘. 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를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경계들을 기가 막히게 정해 놓으셨는데 그 처음 시간의 경계는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루. 그래서 6일 동안은 일을 하시고 7일째는 쉬셨다 하면서 날, 또 시간을 때를 맞추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나이가 70 넘을 줄 생각도 못 해보셨죠? 우리 명순자 집사님, 저 처음 만났을 때 집사님이 처녀 같았어요. 아셔요? 세대 같았어요. 그런데 2주 전에 3주 전에 집사님이 아팠잖아요. 제가 가슴이 덜컹했어요. 왜냐하면 집사님이 아픈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우리 천하의 명송자 집사님도 아프실 때가 있구나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허길순 권사님, 허 권사님이 이거 끌고 다닐 줄 생각을 했어요? 걷기나 했지 그렇죠? 안 집사님 마찬가지. 안 집사님 저 처음 만났을 때는요, 진짜 그 저하고 시집 보내야 되겠다 할 만큼 이쁘고 똑똑하고 총기가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은 보면은 이제 약간 이제 조금 나이를 먹은 것 같아요. 무슨 머저리가 돼요. 아까 이 자리에 쓰셨던 우리 그 사령관님 연세가 몇 살인지 아세요? 한 몇 살 정도 돼 보이셨어요, 그분이? 60대. 그 같은 고향 비슷한 사람이라고 막 쓰네. 80하고도 86. 네. 무려 86인데도 딱 서가지고 여전히 장군 같아. 총기도 있으시고. 제가 전에 설교를 부탁했더니 작년이죠. 내 나이가 올해 몇인지 알아? 신목사 안 돼.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모셨던 거예요. 저는 연세가 그렇게 많이 드신 줄 몰랐어요. 내가 젊으니까 그분도 젊은 줄 알았어요. 우리 임성도님, 저 젊죠? 어머니 저 젊게 보이시죠? 잘 안 들리시는 거. 네. 집사님은 내가 몇 살 같아요? 우리 남경 집사님. 40대 말, 그죠? 어떤 데가 48까지도 보더라고, 저를. 그러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세월은 금할 수가 없다. 아까 그 사령관의 사모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팡이를 짚고 있는 게 부끄러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모님을 40대 만난 거니까 얼마나 쌩쌩했어요. 그리고 입도 뽕긋 안 하셨거든요. 가만히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말씀도 잘하시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더 반갑기도 했었는데 세월이 그렇게 간 거예요. 너무 귀한 세월들이죠. 다 때가 있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인생의 진리예요.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어요. 거둘 때가.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요, 씨 뿌리고 거두다가 천국 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 지금 대원이가 중2인데 그렇게 그냥 중1인데 걔 금방 고1됩니다. 고1되면 얼굴 보기 힘들걸요? 지금도 안 보여져요? 왜냐 그때 바빠가지고 지금은 사춘기여서 그러고. 근데 어느 날 벌써 딱 가보면 벌써 우리 대은이에게 부인이 생기고 아이가 있어가지고 내가 할머니가 돼 있는 거예요. 금방이라니까. 그만큼 빠른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예 없이 씨를 뿌리는 삶을 산다. 근데 주로 씨는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립니다. 그 우리나라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 김기수 사님, 남구기 사님 그 동양분 남진 가수가 꽃 봄이면 씨앗 뿌려, 여름이면 꽃을 피고, 가을이면 열매 맺고, 풍년되고 겨울이면 행복하네. 이 인생인 거예요. 얼마나, 저 초등학교 때 뜻도 모르고 그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저 푸른 좋은 이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100년 살고 싶어. 멋쟁이 높은 빌딩 의시되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 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며,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는 이걸 바꿔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산다면 나는 좋아, 나는 좋아, 여러분과 함께 산다면 이렇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꽃을 피우고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평안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씨는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 보면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 그런 항아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면 봄에 뿌릴 씨앗을 두는 항아리였어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춘궁기라 해도요 절대로 그 씨는 안 먹어요. 그 남겨놓는 거예요. 왜? 그 씨앗이 결국은 또 다른 1년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믿음을 심으면 믿음을 거두고 죄를 심으면 죄를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종과 득과 종도 득도라 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밥 심은 데 팥 난다. 오이 심은 데 오이 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요 어떻게 뿌렸냐가 결말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오셨던 사령관님은요 이등병 때 군생활 하다가 내가 장교가 돼야 되겠다. 강릉에서 그 마음을 주시더래, 기도하니까. 그래서 장교 시험을 봐가지고 장교에 합격하고 그 장교 시험 보고 소위, 중위, 대위, 소령, 중령, 대령, 완스타, 투스타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별을 2개 다는 데까지는 결코 쉽지 않았는데 그 순간순간마다 아까 식사하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매 순간마다 최선을 다했다 그러시더라고요. 매 순간마다. 그리고 그 사령관님을 위해서 사모님은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하며 살았대요.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셨대요. 일사단 지역에 있던 문산교회라는 데 가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셨다 그러네요. 그리고 우리 김태희 사님처럼 젊은 나이에는 삼각산 가서 또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그 딸들 5남매가 다 잘 된 거죠. 손자, 손녀들이 잘 됐는데 그 중에 의사 선생님도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죠. 처음 듣는 얘기인데, 막 미국의 LA에서 한 달에 10억씩 번다는 거예요. 그 막내 아들, 그러니까 당시 손자가. 결국은 그 얘기를 왜 하셨냐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심었냐? 그 사모님은 기도를 심었고, 그 목사님은 기도를 심었고, 이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원리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대은이가 잘 때 대은이 팔 붙잡고 아니면 막 대은이 이불 자락에다 붙잡고 아주 축복해 주는 거예요. 대은이를. 결국은 기도하는 엄마의 눈물이 이긴다니까요. 기도하는 엄마의 눈물이 이긴대. 우리 김기수사님은 우리 그 은혜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은혜 똑똑합니다. 좋은 신랑감 만나게 해달라고 막 계속 불철주야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어저께 목장 성경 공부하면서 얼핏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잠언을 한 장씩 읽으면 되게 좋다 그랬잖아요. 매일. 사실 잠을 한 장씩 읽는 건요 정말 귀한 거예요. 저희 가정이 매일마다 잠언 한 장, 그 다음에 일반 성경 한 장, 이렇게 2장을 읽고 같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고 하는데, 주기도문으로 마치는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된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때를 놓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기차로 표현하면 기차를 놓치게끔 만드는 힘이 있다니까요. 마귀 새끼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때가 차야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가 차셔서 예수님께서 오셨던 거고, 또 때가 차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의 주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금방 씨 뿌리고 열매를 거두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속담에 남길수 사님, 우물에서 숭늉 찾는단 말 알아요? 우물에서 숭늉을 찾을 수가 없어요. 콩밭에서 두부를 먹으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콩밭에서는요, 두부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죠.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또 과정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씨를 뿌리는 때를 잘 알아야 되고, 그 밭을 가꾸고 열매 맺어서 추수하는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거 쪼큰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목욕탕의 때밀이가 제일 좋아하는, 요새 새신사라고 말하는데 새신사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뭘까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무려 그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때가 그냥 너무 많더라고요. 때가 막 여러분, 때가 정말 그런가 한번 볼까요? 전도서 3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에 있는데 요 신약에는 요 껴놓고 전도서 3장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가 쭉 가다가 시편, 잠언, 전도서 3장, 아주 요 3장이 얼마나 지혜롭게 잘 기록된 말씀인지 몰라요. 때가 그럽니다. 3장 1절부터 우리 본문이 좀 많지만 11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또 컴퓨터에 가셨네.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모님? 이거 찾으셨네. 대단하네요. 역시 하나를 잘하면 10개를 잘한다니까 저렇게. 제가 1절 읽을게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요 때가 나오죠, 그죠? 2절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무려 2절에도 4번이나 때가 나오죠. 3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시작.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제가 5절 읽습니다.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6절 시작.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자,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8절 시작.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1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가끔은 우리 어르신들이 이런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나 보다. 이거 때를 아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같이 젊은 사람이 내가 죽을 때가 됐나 봐 하면은 여러분들이 뭐라 그래? 목사님 헛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님 30년 남았습니다. 40년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인이 같은 예한이 같은 어린 아기가 내가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그러면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지들이 힘들어봤자 뭐를 힘들다고 예를 들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김태숙 집사님 같은 분을 봤을 때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왜? 청춘이야, 청춘. 내가 봐도 부럽네. 나랑 한 10살 차이 나나요? 그러니까 이게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한 때를 살아간다는 것보다 더 좋은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큰 축복이에요. 때를 따라 사는 축복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정말 좋은 학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뭐 예일 대학교도 있고 하버드도 있고 옥스퍼드 뭐 등등 있겠습니다만은, 다양한 학교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오엑스퍼드는 영국인가요? 그 중에 하나가 하버드 대학교라고 있는데, 하버드 대는 누구든지 가고 싶어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강남의 큰 부자들은요 서울대 학교를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하버드대, 예일대 이런 데 가는 것이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흔히 아이비 리그라고 말해요. 그 학교들이 몇이 있는데 아이비 리그라고. 미국의 제일 좋은 학교들이죠. 거기에서 대통령들이 나오고 거기서 국가를 책임지는 지도자들이 나오는 학교거든요. 근데 이 하버드 대학교가 언제 세워졌냐면 1640년, 지금부터 벌써 한 400~500년 전에 이 학교가 세워졌는데, 그때 이 존 하버드라는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그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미국으로 이민했을 때 약 700파운드 정도의 돈을 가지고 200권의 채를 가지고 그렇게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돈을 가장 값지대에 투자를 했는데, 그 가장 값지대가 뭐냐면 학교를 세우는 데 투자한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는요 신학교를 시작했어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들은요 다 신학교를 시작했어요. 신학교로 일반 학문을 가르친 게 아니라 신학을 가르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 것인가를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과가 늘어나게 되었고 일반 대학교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신학교로 시작해가지고 하버드대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버드 대학교는요 최고의 노벨 수상자들이 나오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또 그 인류에 지대한 공을 세운 사람들, 대통령을 배출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기념관에 가면은 노벨상 받은 사람, 대통령이 됐던 사람, 인류에 지대한 공을 세웠던 사람 사진이 쫙 걸려 있으면서 그 학교의 얼굴처럼 자랑거리가 됐다는 것이죠. 놀라운 거죠. 이름이 너무 쉬워가지고 외우기가 되게 쉬운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이슈가 됐던 사람, 화제가 됐던 사람, 한강이라는 사람, 한 여인이죠. 영어도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인터뷰를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 한강이라는 한 그 젊은 여성이 왜 유명한 사람이 됐냐면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이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꿈꾸었던 상 중에 하나가 노벨상인데, 일본은요 수도 없이 노벨상 받았어요. 일본은. 미국은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왜 우리 노벨상이 없냐 할 때에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게 최초의 노벨상이 됐는데, 그리고는 상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노벨 문학상이 나온 거예요. 특히 요즘 한국에서 가장 인기 없는 과가 뭐냐면 인문학과거든요. 인문학과 나온 사람들이 인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인문학과가 없어서 한국의 인문학은 다 죽었다고 말할 때에, 그렇지가 않다. 음악만 한류가 아니고, 기술만 한류가 아니고, 노래만 한류가 아니고, 영화만 한류가 아니고, 우리 문학에도 한류가 있다는 걸 갖다 드러내듯이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이건요 높이 살 만한 일입니다. 저는 뭐 그의 가족들의 신앙이나 그의 가족의 종교들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교가 바로 그런 학교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명만 나와도, 국가에서 한 명만 나와도 이렇게 좋은데, 하버드 대학교는 막 수시로 나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이 좋은 하버드 집사님 때문에 세계적인 학교가 되었다. 최고의 학교가 된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교의 약 30% 정도가는요 이스라엘 아이들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아이들은 보통이 아닌 거죠. 한국의 아이들은 뭐 10손가락 20손가락에 꼽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만큼 좋은 학교죠. 그러니 좋은 토양에서 좋은 씨를 뿌리면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제일 좋은 토양에 제일 좋은 씨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 가정에 예수의 씨앗을 뿌리는 순간에 우리 자녀들은요 미래가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 예수의
꽃을 피우고 예수의 열매를 맺도록 한다면 우리는 하버드 대학교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예일 대학교도 부럽지 않은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가 느낄 줄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길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산 솔로몬이 이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를 작성했지만 전도서는 인생 후반에 쓴 거라고 말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해보니까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때를 갖다가 거스려서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 우리 그거 어리석은 거 버리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언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그물 어머님의 잠언, 어머님의 지혜로 아이를 양육하는 현숙한 여인의 길을 알려줬고, 또 그 아굴의 잠언에서는 뭐라 표현했냐면, 하루는 그냥 하루 먹는 것으로 족하다. 하나님, 나에게요 돈이 많아가지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요, 돈이 없어가지고 기죽지 않게 하시고요, 내가 쓸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아굴의 잠언 같은 경우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있을 자리에 있고 때를 맞춰 산다면 우리 최고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요, 제가 외부의 문제가 아닌 한은 단 한 번도 지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학교를 단 한 번도, 외부의 문제가 아닌 경우는 단 한 번도 결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가정적인 문제 외에는, 기차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외에는 결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학교 가는 때가 정해 있고요, 학교 가는 날이 정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때 그 시간을 맞추는 삶을 사는데, 우리의 계획,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시간과 하나님의 약속한 때를 따라 사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한국에 아주 좋은 속담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주 나쁜 속담이고, 우리나라의 문화가 아주 나쁜 문화니까 다 단조로 말해주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말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엉망진창인지도 몰라요. 뭐냐?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뭐로 가도, 야, 옆으로 가도 뒤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목적지는 서울이야. 이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원칙이 있다. 원칙이 있다.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잘못된 사람들 때문에 이단 천재가 널려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또 저기 이재록의 만민중앙교회 등등, 그래도 다 하나님 부르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새 국회의원들 보세요. 지난번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엉망진창인 국회의원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 그러냐? 그들은 배지만 달리기만 하면 되니까, 배지 달리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 숙이지만 TV만 틀어보세요. 국회의원들이 뭐 하는 짓인가? 국민들한테 다 큰 소리치고 절받고 있잖아요. 국민들은 아껴 쓰라 그러고, 국민들은 절약해서 살아 그러면서 자기들은 막 자기 원글도 막 월급도 올리고 직원도 늘리고 가잖아요. 엉망진창이잖아요. 왜? 뭐로 가도 국회의원 되면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로 가도 부자면 되면 된다. 아니에요. 따라봅시다. 원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방법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직이라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깨닫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세상에 불의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불의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 동성 연애 좀 한다고 좀 눈 감아주면 안 돼요? 목사님, 그 약물 마약 좀 먹는다고 좀 눈 감아주면 안 돼요? 목사님, 그 담배 좀 피운다고 술 좀 먹는다고 좀 눈 감아주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눈 찔끔 감으면
없는 것처럼 말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를 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면에서 아주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인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야,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산다고 너 그냥 질투하지 마라. 그 뭐로 가도 설만 가면 된다, 부자만 된다고 해가지고 그 부자 된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께서는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다. 지금은 너가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 은혜의 말씀 안에 살면 너가 복이 있다,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때가 되면 거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누구도 솔직히 말하면 거의 부럽지 않습니다. 약간 부러울 수도 있겠죠. 거의 부럽지 않습니다. 왜? 제가 오늘 특송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기쁜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막 그래, 지난번에도 절제하고 2주 막 절제했던 걸 오늘은 내가 꼭 해야지 하면서 제가 마음 먹고 제가 이렇게 특송을 했던 거야.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입만 열려면 막 찬송이 절로 나오니까. 우리 사령관님 머리맡에 성경 1장 2장 보고 죽으시나 했는데 성경만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정도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의 가야 될 길이니까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병 목사님께서 아주 맛있는 떡을 이렇게 공개해 주셨는데요, 먹는 우리보다 목사의 마음은 100배, 1000배, 만배로 더 기쁘실 거예요. 한번 여쭤볼까요? 목사님 그러죠? 훨씬 기쁘죠. 왠지 아세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받아서 먹는 것도 너무 좋은데 주면요 막 날아가는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 장군들한테는 두 분한테 제가 용돈을 받아봤어요. 군에 있을 때에 정말 막 사시담을 떠듯이 그 목사, 그 사령관님 앞에 떠는 분이 이치우라는 장군님이 계셨는데, 이분 앞에는요 모든 사람이 막 떨어요. 근데 그분이 제게는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좋은 차를 주셨어요. 새 차가 나왔는데 찝차인데 그 차를 갖다 제가 군정부에 있을 때 우리 군정부가 타라고 제게 주셨어요. 그때는 군정부 참모도 없을 때인데 차를 선물 받았어요. 물론 명의가 제 차는 아닙니다. 군에 부대에 있는 차니까 언제든지 제가 필요하면 탈 수 있는 차였었어요. 또 하나는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여행을 간다니까 사령관님께서 불러다가 일부러 봉투에다가 용돈을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분은 누구냐면 오늘 이 자리셨던 사령관님이 지지난 토요일 날 막 갑자기 막 몸을 막 뒤지더라고요. 차를 모시고 가는데 그러더니 막 지갑에서도 돈을 막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용돈이야. 딱 용돈을 주시더라고. 86세 된 할아버지한테 제가 용돈을 받아봤습니다. 그것도 투스타 장군님한테. 여러분, 주는 게 그렇게 기쁜 거예요. 주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용돈을 일부러 받는데 왜 받아야 되냐면 그 주는 자녀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것을 하나님도 같이 기뻐하는 거거든요. 왜? 부모를 잘 섬기는구나. 그걸 누가 보면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복을 주시고 또 복을 주시고 그 은혜를 갖다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 뒷사람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잘 섬기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당신에게 잘 섬기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여러분, 씨를 뿌리다 보니까요, 씨는요 1대1로 열매 맺질 않아요. 1대1로 벼씨 하나를 심으면 한 이삭에서 열매가 몇 개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몇백 개 이상이에요.
제가 전도 강사로 제가 다닐 때 일부러 좁쌀 있죠, 좁쌀 꾸러미를 갖다 이렇게 차에다 싣고 다녔어요. 왜 그러냐? 좁쌀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이만큼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거든요. 그게 몇천 개, 몇만 개거든요. 씨앗 하나가 떨어져 가지고 몇천 개, 몇만 개의 씨앗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가 된다고 그랬어요. 또 어떤 성경은 100배, 60배, 30배가 되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고요. 오늘 여러분의 아름다운 섬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당하고 만을 당하는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고 그랬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씨앗을 심는 자들에게 나타난 축복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쉬운 본문 오병이의 기적 같은 경우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2만 명을 먹이고 남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서울풍산교회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해지기 원해요. 풍성해서. 우리 장방광 집사님 늘 막 그 만두를 많이 주셨었는데 100배의 축복이 있길 되기 바랍니다. 어머님 그 서울 만두가 복을 받기 바랍니다. 누가 주겠어요, 여러분? 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거는 다 소중하거든요. 자기 건 다 소중한 거예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돈도 소중한 거예요. 근데 그걸 내어준다? 돈을 주는 거는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왜? 돈과 하나님을 거의 견주어다 했잖아요. 그러니 자녀들에게 용돈을 준다? 아니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을 준다? 그러냐? 자녀의 생명을 주는 거고 부모의 생명을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귀한 거죠. 근데 마음은 어때요? 드리면 드릴수록 더 기쁜 것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큰 복을 받는 영적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는 데마다 하나님께서 씨앗 뿌렸던 열매를 보게 하신 축복이 있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서울풍성교회에서 잘생겼던 여러분의 아름다운 헌신이 3대, 4대, 5대, 6대 대를 이어가는 축복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했던 이 외침이 3대인데 요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게 아들들이에요. 이 3대 축복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1000대, 만대 복이 있겠다고 이미 성경에 약속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뿌린 아름다운 믿음의 씨앗, 여러분이 뿌린 복음의 씨앗의 열매가 1000대에 이어가는 그런 축복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때에 맞도록 무엇을 심었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섬김의 때, 아름다운 봉사의 때, 아름다운 그 예물로 드렸던 그러한 때, 아름답게 정말 주의 은혜를 갖다가 가꿨던, 성전을 가꿨던 그 은혜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거죠. 그리고 9장 10절에서 뭐라 표현했냐면,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신다.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의의 열매를. 그게 뭡니까? 여러분의 아름다운 믿음에 따라서 주신 은혜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은혜, 여러분의 섬김의 은혜가 갑절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사는 성도들의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 여기 계신 분들 자녀들은 제가 걱정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의 아름다운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단 우리가 믿음 변치 않는 그 은혜 가지고 산다면, 계속적으로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장 좋은 축복, 가장 좋은 은혜의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립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 손을 펴보세요. 자, 박수를 한번 치세요.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칩시다. 다 하나님 은혜로 잘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바로
100배입니다. 아멘. 100배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